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 뉴스는 교황의 UN 연설이 되겠습니다. 이번 9월달 말에 교황이 미국에 방문해서 UN에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방문하게 됩니다. 이 교황의 UN 연설을 중심으로 오늘 뉴스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과 같이 힐러리 클린턴의 인기가 조금 떨어지나 봅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힐러리 클린턴과 그의 남편 빌 클린턴과 그의 딸 첼시가 예배를 교회에서, 기독교 교회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정치인들이 이러한 쇼죠, 이러한 쇼를 부리는 것은 그들을 뽑아달라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자신들을 과시하려는 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더 정확히 그들이 쇼를 부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요번에 기사 신문이 났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교계에 문제가 됐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 선거 운동에 이 성가대, 좀 유명한 성가대인가 봐요. 교회의 성가대인데요, 이름이 좀 나 있나 봐요. 그 성가대를 초청을 했는데요, 그 성가대가 이러한 노래를, 아마 찬송가인지 복음성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들이 부른, 그 성가대가 부른 노래가 오늘 아침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러한 찬송가 제목이었는데요, 그 성가대가 오늘 아침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라는 그 찬송가를 오늘 아침 힐러리의 마음으로 일어나라는 그러한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각 교회에 알려짐으로 그 교계가 굉장한 그 불만으로 지금 부상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힐러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자기를 찬양하는 곡으로 바꿨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신앙인이 어느 정도 타락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사단적인 수준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요번에 그 킴 데이비스라는 켄터키주 로왕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가 5일 만에 석방이 됐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법원 서기가 동성애 결혼 허가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이 서기를 고소했고, 그래서 나라 법에 의해서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5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법원 서기가 굉장히 높은 자리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법원 서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국민 투표로 법원 서기가 된 것입니다. 이 투표로 된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자신이 지금 석방돼서 다시 법원 서기로 복귀가 됐지만요, 이 감옥에 가기 전에 자신이 이 결혼 증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도 결혼 증명이 결혼 허가가 발급되는 그것을 법원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서 그거를 허락해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동성 결혼 허가증 그 다큐멘트에 사인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 이분이 크리스천이 된 지 5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분이 짧은 크리스천의 경험을 갖고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자, 이분은 자기는 사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는 거는 자기는 상관 안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사인은 거기다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법원 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사인을 하지 않고도 결혼 허가가 발급되는 허가증을 나라에서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허락이 안 돼서 이 사람이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한테는 결혼 허가증이 발급이 안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사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동성애자들의 고소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에 갔는데 이 보수적인 많은 크리스천들이 데모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공화당이죠. 예, 공화당에서 지금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공화당의 두 캔디데이트들이 이분을 감옥에 가서 이분을 만나고요. 또 그분들의 힘으로 이분이 5일 만에 석방이 되게 됐습니다. 예, 석방이 되게 됐는데요. 어떤 조건으로 석방이 되냐면 이분이 5일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부서기들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허가증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런 조건으로 석방이 되냐면 앞으로 나가서도 부서기들이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 동의를 얻어서 이 여자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켄터키주 로원 카운티에 결혼 허가증이 발급이 될 때 킴 데이비스가 사인하지 않고 로원 카운티의 이름으로 아마 동성연애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결혼 허가증에 킴 데이비스 사인이 아닌 로원 카운티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요,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 지난 9월 10일쯤에 두 군데에서 규모 5점이 넘는 지진들이 일본 도쿄와 홋카이도 중심으로 5도가 넘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동부 지역에서는 50년 만에 처음 있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쿄의 그 후지산도 폭파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인 일본의 쓰나미가 온 후로 이렇게 6점 되는 지진, 또 5점 되는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언제 일본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가라앉을지, 정말 일본의 일본이 멸망하는 그런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참으로 일본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서요. 또 일본의 방사능으로 아이들이 코피가 나오고 암이 걸리고, 특별히 임파선 암이 정말 젊은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퍼지고 있고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평생 살아온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무작정 떠난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예, 도쿄에서만 벗어나도 이 방사능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도쿄에 있는 한 방사능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런 많은 기사들이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 9월 14일 날 일본에 있는 아소산이 분화가 됐는데요. 2000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0km까지 화산재가 떨어졌는데요. 지난 8월부터 조금씩 분화하기 시작해서 이번 9월 14일 날 큰 분화가 일어났는데요. 레벨 3 이머전시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레벨 3요.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캄다운 된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아소산이 폭발하면요, 전 일본이 재로 덮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소산이 파국 화산이라고 합니다. 파국 화산. 즉, 아소산이 폭발하게 되면 일본이 파국된다. 그래서 파국
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참 좀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아소산이 일본 남단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아소산에서 도쿄보다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소산이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일본 도쿄, 전 일본을 덮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에도, 전 한국도 덮을 수 있는, 즉 일본이 망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정말 적지 않은 심각한 타격을 우리나라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일본에는 40개가 넘는 화산이 있는데요. 지금 아소산이 폭발해서 레벨 3까지 올라갔는데요. 레벨 2가 넘는 화산이 8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가쿠시마 현에서 화산이 또 분화가 됐는데요. 그때는 레벨 5까지, 레벨 5, 레벨 5까지 그 화산 그 경계령이 레벨 5면 아주 그냥 거의 다 폭발 직전의 그런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레벨 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때는 그 화산 분화가 9,000m 상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참으로 일본이란 나라가 정말 방사능, 화산, 지진, 예, 일본 나라 자체가 폭탄입니다. 예, 일본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요, 일본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중국이나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참으로 이러한 일본이 이러한 어려움과 정말 이러한 난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일본이 잘못되면 한국도 정말 큰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자, 한국은, 저는 하나님께서 일본은 이렇게 재난으로 매체를 드시지만 한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우리 남한을 매체를 드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이, 특별히 교회가, 남한 교회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을 지켜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 교회가 지금처럼 정말 물질주의와 편리주의와 평안과 세속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과 이렇게 계속 타락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하나님의 막대기로 맞을 날이 멀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뉴스의 핵심인 교황의 유엔 연설. 예, 교황이 이번에 유엔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연설을 하는 시기가 유엔 70주년 연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참 적절한 때,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유엔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70주년 때 교황이 유엔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193 국가의 수장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수장들이 참여하게 되는 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그러한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교황이 무슨 연설을 하느냐? 교황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세계 질서에 대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즉, 모든 세계가 신세계 질서를 향한 운동에 참여할 것을 외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읽은 기사는요, 바티칸의 고위 고문 제프리 삭스가 발표한 기사를 연구한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 바티칸의 고위 고문이죠, 제프리 삭스라는 사람이 요번에 교황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뭡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우리 인권의 권리가 들어있는 말을 하는데요. 그 개인의 권리, 인권의 권리, 인간의 권리, 즉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press, 언론의 권리, 그런 모든 권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필라델피아에 있잖아요. 자, 교황이 이번에 필라델피아를 방문해서 뭐 흑인들도 보고 또 감옥소도 가고 가난한 흑인들도 참 보면서 마치 교황이 정말 우리 인간들의 참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위해서 일하는 평화의 사도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속으로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도전하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에 와서 독립선언문이 있는 그곳에서 또 만찬이나 또 거기서 어떤 파티 아니면 거기서 또 연설도 하고 그런 일들이 스케줄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독립선언문을 잠깐 그 프레이즈를 구조를 읽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자명한 권리들을 인정한다. 그렇게 독립선언문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요, 교황은 이 독립선언문, 즉 인간의 권리, 개인의 권리를 도전하는 연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신세계 질서가 돌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미국의 이 독립선언문과 같은 개인의 권리가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대다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질서를 위해서, 앞으로 생기는 세계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는 묵살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의 이게 신세계 질서의 그 철학이죠. 예, 바로 이 신세계 질서가 짐승 정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정부가 되겠고요. 이 신세계 질서가 모든 사람을 종교 통합하게 되고요. 정치 통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경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 짧은 시일 내에 경제 붕괴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경제 붕괴를 통해서 신세계 질서의 화폐가 나올 것이고요. 그 화폐는 종이 화폐가 아니라 컴퓨터, 그러한 비트코인 같은 그러한 컴퓨터 화폐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컴퓨터 화폐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이제는 캐시가 없어지고 크레딧 카드도 없어지고 스마트폰에서 RFID로 우리가 결제를 하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베리칩, RFID 칩, 바이오 칩 같은 것으로 이제는 결제가 되는 짐승의 표의 시대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로 모든 사람들 경제 통합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고 추적하고 노예하는 그러한 짐승의 시대가 열릴 텐데요. 그 짐승의 시대가 바로 신세계 질서고요. 그 신세계 질서를 달려가자고 전 세계에 외치는 그 신세계 질서를 시작하는, 신세계 질서를 선포하는 그 사람이 교황이 되겠습니다. 예, 교황 프란시스죠. 예, 저는 이 교황 프란시스가 적그리스도라고 보지는 않고요.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추앙하고 적그리스도를 추대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3장의 거짓 선지자가 당연히 지금 교황 프란시스라고 봅니다. 이 교황 프란시스는 여러분도 알지만 예수회 출신이고요. 전 교황을 갑자기 대처하고 예수회 출신에서 그렇죠? 교황이 나왔죠. 자, 천주교가 전 세계의 전 세계의 돈과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막강한 경제적인 힘을 가진 것이 천주교고요. 또 천주교 바티칸에서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종교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천주교의 핵심이 예수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회가 천주교를 움직이고 천주교가 세계를 움직이고 천주교 밑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있고,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경제를 주관하고 프리메이슨이 정치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밑에 각 전 세계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들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섬기고,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천주교를 섬기고, 천주교는 예수회를 섬기는데요. 그 지금 교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예수회의 검은 교황, 예수회 수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검은 그림자 아래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탄의 조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신세계 질서에서 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는요, 가난을 퇴치하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가난이 있기 때문에 가난을 퇴치하자. 그 다음에 지금 우주가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얼음이 녹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온난화로 인한 환경으로 인해서 지구가 데미지가 오는 것을 막자, 보호하자 하는 의미에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국제 세금을 걷어들인다고 합니다. 그 명분은 온난화와 가난 퇴치인데요. 그러나 사실 이 유엔에서 국제 세금을 걷는 것은 명분은 온난화와 가난 퇴치지만 국제 세금을 걷어서 적그리스도의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그 기사를 읽게 되면요, 요번에 그 유엔에서 교황이 연설을 하는 그 내용이 아젠다 2030, 즉 아젠다 2030입니다. 아젠다 2030은 2030년도에 이루어질 일들, 또 2030년도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2030년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아젠다 2030인데요. 근데 아젠다 2030을 요번 교황이 유엔에서 연설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젠다 2030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젠다 2045, 아젠다 2050, 그런 책자들이, 두꺼운 책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번에는 교황이 뉴욕에서 연설하는 것이 아젠다 2030이라고 합니다. 예, 아젠다 2030이나 뭐 2040이나 2050이나 그 아젠다 2000, 그러한 그 아젠다들이 그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젠다 21에서 나왔습니다. 아젠다 21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아젠다 21세기. 자, 모든 뿌리가 아젠다 21세기, 아젠다 21에서 나오는데요. 이 아젠다 21이 유엔에서 언제 채택이 됐냐면요, 1992년 178개의 정부가 투표해서 승인한 그러한 아젠다라고 합니다. 이 표면적으로는요, 아젠다 21은 환경을 보호하고 가난을 없애고 이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젠다 21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아젠다 21이 40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4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무서워요. 예, 이 40개 챕터들이 있는데요, 이 40개 챕터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재산 금지. 예, 이것은 공산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자주국가 해체. 자, 즉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을, 자주국가를 없애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국가가 보육.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국가가 보육하잖아요. 자, 이것이 지금 미국도 9.11 사태 이후로 경찰 국가, 그 다음에 이 공산당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무서운 경찰 국가로 미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젠다 21에 보니까요, 아이들도 국가가 보육한다. 마치 북한처럼, 즉 신세계 질서가 마치 북한과 같은 이 공산당과 비슷한 그 전체주의라고 하나요? 옛날 무솔리니 그런들이 주장했던, 잠깐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계속 읽겠습니다. 국가에 의한 국민 직업 선정,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그 다음에 교육 수준 낮추기. 옛날 박정희랑 옛날 우리나라 독재주의 때 우리나라 이 독재주의자들이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교육이 높으면은 정부하고 반대하고 싸우니까 교인들의 교육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정말 텔레비나 이런 음란한 것이나 이런 걸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그냥 즐겨라, 정치는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이런 우민 정책을 썼잖아요. 우민 정책.
아마 이 교육 수준 낮추기가 신세계 질서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전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민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인구 감축. 예, 인구 감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무서운 인구 감축의 음모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인구 감축을 하게 되면요, 지구에서 많은 인구들이 없어지면요, 사람들이 띄엄띄엄 살게 되잖아요. 그럼 통제하기 힘드니까 그 띄엄띄엄 사는 사람들을 대규모 집단 이동시켜서 한 군데에 이렇게 한 군데 도시로 모으는 것이 그것을 또 이제 이 아젠다 21에 있습니다. 그 아젠다 21에 있는 것이 대규모 집단 이동, 즉 강제적으로 이동시켜서 정착시키는 것이죠. 예, 이러한 것이 바로 아젠다.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40개의 챕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40개 챕터 중에서 몇 가지 무서운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해 봤습니다. 예, 이렇게 아젠다 21에는 신석의 질서에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고요. 바로 이것이 신세계 아젠다 21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젠다 2030, 2030, 2040. 2030을 이번에 교황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 정부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짐승 정부에서 주는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은행에 있는 돈을 뺄 수 없는, 즉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마나 손에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손과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짐승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베리칩도 손과 이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칩이 지금 신세계 질서에서 모든 사람으로 받게 하는 베리칩과 너무나 흡사하고 둘이 같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지금 신세계 질서가 모든 사람으로 받게 하는 베리칩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받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이 전 세계를 정말 이 공산화하는 신세계 질서의 짐승의 표를, 베리칩을,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니까요, 베리칩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